저는 미국에 살 때 중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첫 차는 닛산 차였어요. 일본 알티마라는 차량인데, 원래 시세가 한 9,000불 정도 했습니다. 근데 6,000불에 나왔어요. 300만 원이나 싸게 350만 원 싸게 나왔죠. 그래서 영어 잘하는 한 학생, 전도사님이죠. 한 영어 잘하는 2세 선교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아들이랑 같이 가서 차를 구입했습니다. 돈을 6,000불을 내고 돈을 다 구입하고 전 주인은 다 보냈죠. 그리고 이제 비 오는 날이었는데 습기가 너무 차서 에어컨을 트니까 에어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 주인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그 주인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그 에어컨을 고치는데 꽤 많은 돈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컨덴서라는 부품을 통째로 갈았어야 되는데 부품값만 뭐 미국에 300불 했고 뭐 공임하고 이러니까 거의 근 100만 원 가까운 돈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중고차는 이렇게 저렇게 고치면서 타는 거라고 그 차에 수리비가 정기적으로 매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돈 낼 바에 새 차 사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중고차를 고치면서도 그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고치면서도 믿을 만한 가게를 이 가게에 이 차를 고치는데 이 증상으로 이 돈을 내면서 고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차에 라이트가 계속 나갔습니다. 믿는 마음에 한인 카센터에 가서 계속 고쳤는데 고칠 때마다 한 3만 원에서 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를 한 번씩 냈는데 문제는 차 라이트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말이 안 되죠. 보통 최소 수명이 1년이잖아요. 두세 달에 한 번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확히 이것도 기억은 안 나지만 5번 정도 갈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또 나가서 제가 너무 자주 나가니까 그 카센터 사장님한테 가서 이 라이트가 왜 이렇게 자주 나가요? 그러니까 중고차니까 이 차가 중고차인데 전기계통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격이 얼마 안 하니까 자주 갈아주세요. 걸리는 것보다 나요. 이거를 문제를 잡으려면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뭐 갈아봤자 뭐 얼마 안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게 이렇게 수긍이 안 돼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건드려 보니까 단순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이 라이트를 끼는 쪽에 클립이 헐거워져서 그걸 세게 뭐 공구 같은 걸로 니퍼 같은 걸로 세게 누르니까 1년 동안 고장이 안 났습니다. 계속 고장이 안 났죠. 그리고 1년이 넘게 고장이 안 났습니다. 그때까지 믿고 갔던 카센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다른 카센터를 찾아 헤맸는데 어디를 찾아야 또 그 카센터를 못 믿기 시작하니까 어디를 가야 하나. 우리 차는 중고차고 또 고장이 나는데 믿을 만한 카센터가 어딘가 찾아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얼마 후에 그 카센터에서 저희 같은 교인이었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어떤 80대신 어르신이 아반떼를 타고 다니셨는데, 미국명은 엘란트라죠. 10년 된 아반떼를 타고 다니셨는데, 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와서 지불해서 그 카센터에 있던 교인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지불하신 겁니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꼭 똑같은 카센터 가서 당하신 거예요. 살아가면서 믿을 만한 경험을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것 같습니다. 참 믿기 어려운 차를 고칠 때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말을 믿고 내 차를 맡기는 것, 내 아이를 맡기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살면서 어떤 소리를 따라가야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이 길을 정확히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이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를 잘했다. 내 인생에 정말 헛된 발걸음이 아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오늘 자신이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푸른 풀이 있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존재합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이 인생의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많은 것들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가 인생의 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참 구원의 문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양들을 불러내십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는 이런 울타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 울타리 안에 양을 보호하고 문지기가 야생동물의 위협을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문지기가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침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울타리에 밤을 다 보내고 목자가 들어가서 이제 울타리 안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양들을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이제 양들을 먹일 푸른 풀밭하고 그리고 물가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실제로 이게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요즘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양들을 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목자가 부르면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이 따라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그 음성을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양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는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친다고, 양들이 겁이 많기 때문에 도망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이자 양들이 통과하는 그 울타리에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밤에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울타리 안에 양들을 넣고 보호합니다. 그때 다시 밤에 양들이 들어가는 그분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이 아닌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양들이 밤새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들이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한 그 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그 울타리로 들어가면 그곳에는 구원이라는, 그쵸? 울타리로부터 세상의 어떤 풍파와 세상의 어떤 위협, 어떤 악한 것들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자신들이 답이라 그러고 구원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그 어떤 것도 도둑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답이구나. 그래서 그 영혼까지, 그 삶의 모든 것들 다 그곳에 바치게 하고 영혼까지 바치고 그 길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전심 전력을 향해서 다 해서 그 길을 걸어갔는데 결국 그 길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도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야, 우리들 말만 들으면 너희들 하나님이 구원해 줍니다. 우리들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삽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해 줬는데 결국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을 통해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함을 드러내는 데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하니까 내 말만 듣고 살아봐.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놓은 덫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할 수 없게 하는, 결국 그 정죄와 판단의 늪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들만큼 잘난 사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일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그
그 정죄와 어떤 실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만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양들의 구원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양들이 주는 양털과 양고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들이 바리새인들의 말에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따를수록 더 하나님을 믿기 힘들고 바리새인들에게 약탈당해서, 어떻게 보면 약탈당하죠. 그들에게 자신들의 양털과 양고기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자신에게 있음을, 양들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 어떤 노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값없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마치 바리새인들의 소리처럼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바리새인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세상의 수많은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공부가 답이라고 외치고, 또 누군가는 주식이 답이라고 외치고, 부동산 투자가, 또 코인이 답이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최근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차피 공부 못하는 아이 학원비에 낭비하지 말고 그 돈을 다 모아서 통장에 모아서 그리고 성인이 될 때 주라고, 차라리 그 돈 사업 종잣돈으로 주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세상의 성공 방법이 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자신들이 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 진짜 목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답인지 몰라 헤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답이라 그러면 그 소리에 후루룩 하고, 이것이 답이라 그러면 그것이 답인 줄 알고 후루룩 합니다. 얼마 전까지 코인이 답이라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코인이 답인 줄 알고, 월급 받아서는 집도 살 수 없고, 월급 받아서는 세상에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코인 한 방에서 코인이 답인 줄 알고 거기 갔다가 모든 것을 날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세상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르르 따라가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다 도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답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찾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목자 되신,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를 때, 예수님은 아침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내시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밤이 될 때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울타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지아가 울면서 저한테 아빠 화내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작년에 중고로 사준 핸드폰이었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돼서 고장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1년 됐다고 생각했는데 1년이 안 됐어요. 작년 목회계획 세미나 때는 옛날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사준 핸드폰이 액정이 나가 있었어요. 액정이 이렇게 줄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이제 앞으로 없을 줄 알아, 이렇게 막 했는데, 제가 화가 났던 이유는, 물론 핸드폰이 고장낸 것도 화가 났지만 다시 사줄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지근지근 아팠습니다. 얘를 어떻게 사줘야 되나. 이 핸드폰이 비싼 물건인데 아무리 싼 걸 사도 20만 원이 넘는데 1년을 못 가니까 얘를 어떻게 사줘야 하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이제 학교 다녀온 지아에게, 지아 인성이 너네 앞으로 누나 핸드폰, 그리고 너 핸드폰 생길 때까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5분 이상 기도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김동호 목사님 설교 듣고 제가 찬양하고 그 지아 인성이 옆으로 가서 타이머를 켜고 5분 타이머를 켜고 기도해라고 하고, 5분 타이머 끝나니까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앞으로 핸드폰 생길 때까지 너희들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려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매일매일 데리고
몇 번이나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매일매일 나와야 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 저는 아빠로서 사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으니까 머리가 아파서 막 애지한테 혼내기도 했지만, 굉장히 크게 혼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는 핸드폰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부모로서는 그것을 이제 사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아이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의 방법이 다른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런 경험을 쌓고,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습관을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음성을 평생 들으며 살게 하느냐, 부모의 음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답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오늘 양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음성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한 분뿐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 수많은 결정과 대화의 순간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인생의 구원과 문제의 해결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음을,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시간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저 천국까지 구원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